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므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에베네zer 찬양대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파도조차도 꾸짖을 수 있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파도가 험난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배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들을 통하여서 드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다 되신다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만을 원합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쟁쟁이 우리의 귀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더 입혀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김영환 성도님, 박명순 성도님,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방문하셔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니어 센터, 제가 목요일마다 시니어 센터를 이제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그 시니어 센터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어른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왼팔이 부러진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다 감사하신다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다 감사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왼팔이 부러졌는데 어떤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그 믿음의 군단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른팔이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나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오른팔도 부러지고 왼팔도 부러지면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호기심이 나서 그러면 다리도 부러지고 오른팔도 부러지고 왼팔도 부러지면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뭘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만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딱 그 시나리오대로 생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참 믿음 있는 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사는 귀한 믿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이 특징의 감사는 무엇인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 그 생명조차도 없다면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어르신들이 멈칫하시면서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젊은이가 본받아야 될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도 애쓰고 힘쓰는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더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해야 되는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감사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레디컬하고 급진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뭔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겠니?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의 어려운 순교의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뤄도 감사할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항상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기뻐하십니까?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은 언제나 짐처럼 다가오는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믿기를 원합니다. 범사 모든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나요? 이걸 믿어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너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압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정서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늘 불평하거나 늘 마음에 괴로워하는 지속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면 이 말은 정말 물리적으로 계속 감사한다 이 말, 항상 물리적으로 기뻐한다 이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지속적으로 기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모든 환경이 닥쳐올 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구주여 광풍이 일었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가능한 두 가지 단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고친다면 뭐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소스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소스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나요?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 또 내 소유가 있을 때, 또 소유로서 가족이 행복할 때, 또 나의 강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기쁨은 누가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기쁨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서 먹고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정의를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쁨은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인해서 내 감정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아서 누리는 힘을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도를 들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자세히 보면 기쁨에도 두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부르짖을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이건 약간 카타르시스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배설하라, 시편의 기자처럼 내 마음을 배설할 때 그것에 대하여서 반대급부로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카타르시스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힘써서 외쳤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다른 기쁨이 생깁니다. 어떤 기쁨이 생기냐면,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어지는 기쁨,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영혼의 깊은 것을 만지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창조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큰 바다를 덮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떨어져서 그 바다를 덮어버리는 것,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모양새입니다. 그런 기쁨, 그러면서 내가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근원되어서, 내가 소스되어서 너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내 소유에서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존재에 깊숙이 가득하여져서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나요? 그러면 내가 공급하는 것으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한 것, 내 가정이 안전한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얻게 되는 감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는 기쁨, 그것에 대한 부산물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을 사모하라. 그럴 때 너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대구가 제 고향인데 대구에서 이런 소문이 났었더랬습니다. 윤복희 아시죠? 가수 윤복희. 윤복희가 미쳤다 하는 소문이 났었더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소문을 직접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이 불과 금호 호텔이라는 곳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 윤복희 씨가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인사를 하고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행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는 말씀을 전에 직접 듣고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계속 윤복희 씨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 미친 여자. 또 노래 부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윤복희 씨가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비 오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피곤하던 차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서 대구에 오는데 그때 하필 비가 와서 교통사고가 아주 심하게 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말 엄청난 사고였는데 본인은 전혀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텔에 가까스로 도착했는데 그때 정말 그 사고에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그때 금호 호텔에 머무는 그 밤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는 은혜가 그날 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날 비 오는 날 대구 동성로 고리를 다니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막 악수를 하면서 연예인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쁨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내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건이 어제 일처럼 여전히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은혜고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쁨만을 생각하니까 없을 때는 힘들고 괴로우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에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단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얻게 되는 부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뭔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뜻을 말씀하셨는데 뜻이 뭘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우리 성경에 계시면 한번 펴보시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뭐라고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제 나머지 숙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부부의 연합됨은 행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는 복을 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행복만 추구하게 되면 성경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룩해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났구나. 그럼 싸우더라도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빠지는 것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 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내 열망이 될 때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가 뭔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서신서. 그런데 이 기쁨의 서신서, 왜냐하면 기뻐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는가?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고, 지금 그 기뻐한다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그 문맥 상관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를 시기하면서 저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하는 자들, 자신과 경쟁하는 자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갇혀있고 아무 일을 할 수 없는데 자기의 경쟁자들은 더 날뛰면서 자기를 비방하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는 정말 낙심되노라, 나는 화가 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합니까? 전하여지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나의 갇힌 것이, 나의 고난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실함을 기뻐합니다. 이것을 눈물의 감사라고 합니다. 기쁨의 감사, 기뻐하면서 하는 감사도 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서도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이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물의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복이 심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성도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1,000불이 더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통장에 여윳돈 1,000불이 없으면 내 심령에 1,000불이 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배사장로교회 이종신 목사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통장에 잔고가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낙심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그 통장 잔고짜리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100불이 더 있다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내 통장 잔고가 100불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아니 내 통장에 1,000불이 있어서 기쁘고 내 통장에 1,000불이 없어서 1,000불이 나면, 아니 내 통장에 10,000불이 있어서 기쁘고 10,000불이 없어서 내 마음에 힘들어지면 그 인생은 1,000불짜리 100불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잔고가 여러분의 기쁨을 조장하거나 여러분을 휘둘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 자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다는 이 뜻 자체가 카이로라는 그리스어거든요. 이 카이로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자긍심이 있다, 내 안에 당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나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딜 가나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카이로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다는 거 있잖아요. 감사한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토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나를 보면 나는 내 기쁨은 있었다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게 닥쳐진 어려운 일도 하나님 편에서 이게 어떤 일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감사의 거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또는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감사로 될 수 있는, 감사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신앙의 삶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렵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신학적으로 아주 성경학적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적으로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오기 전에부터 이미 예수를 믿는 도를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이 누구십니까? 아시나요? 처음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첫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한국 첫 선교사는 누구셨을까요? 예, 아펜젤러, 잘 아시죠? 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 사실은 먼저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첫 선교사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866년도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그때 우리가 국사책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배에 탔던 선교사님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때 연산군이 쇄국전쟁으로 이 모든 외세에 대항해서 가장 극렬하게 싸울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건너서 우리 지금 이제 북한 땅에 있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에 이 배가 좌초를 했습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좌초해버리거든요. 좌초하는 그 틈을 타서 그쪽에서 변방에 짓고 있는 포졸들, 군사들이 그때 막 살려고 나오는 그 선원들과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당시의 나이가 27세인데 한국에 입국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잔뜩 성경책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이분은 그냥 퀵 비사하셨습니다. 너무 안깝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을 한국말로 다 일일이 번역해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동강을 건너자마자 찔려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한 번 말도 못하고 어쩌면 이분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분의 이야기, 뒷이야기를 들으면 결코 이분의 죽음이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포졸 중에 그 선교사님을 칼로 직접 찔렀던 사람 중에 박영식이라는 포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졸을 찌르기 전에 선교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책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근데 이걸 찔러 죽이는 찰나에 이거 책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이 사람이 주는 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는요, 뭘 했느냐면 자기 집에 도배했습니다. 도배.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쪽 복음을 가지고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하고 어떤 일이 난 줄 아시나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누워서 있는데 성경책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읽은 거예요. 성경책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한국의 신자가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집을 교회로 바치고 그 교회 이름을 널다리 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님을 한 사람만 죽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다른 포졸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때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끈 초대 교회의 장로들이 됩니다. 성경을 받았던 박충곤이라는 분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장사포의 홍신길이라는 포졸은 서가교회 장로가 되고, 최차량이라는 자는 평양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고 실패한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후대에 이르러서 그 선교사님을 보며 감사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온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전도를 나가면서 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은 한국에 있는 마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에가 제일 전도하기 좋을까 이렇게 아직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트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마트마다 특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제 인사를 받는 사람들의 상냥도를 측정하고, 또 예수 믿으십시오 이랬을 때 반응 나오는 그 반응의 상냥도를 제가 친절함을 측정해 보았을 때 이 마트마다 다 달라요. 제가 처음으로 갔던 한남마트는 제가 보기에 제일 상냥합니다. 네, 그 서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뭐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말을 예수 안 믿더라도 예, 예수 안 믿는데 미안해서 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제가 리치필드 한아름을 가니까 좀 쌀쌀합니다. 예, 되게 바쁜 걸음으로 총총총 오셨다가 총총총 걸어갑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다 무시하지 않고 갑니다. 근데 제가 가봤던 마트 중에 제일 쌀쌀맞은 마트는 어디냐면 포트리 한아름입니다. 포트리 한아름. 거기는 정말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해도 전혀 눈길 한 번 안 주고 갑니다. 특별히 그 마트는요, 외국 분들은 더 쌀쌀 맞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갔었을 때에 이제 미국 전도지하고 한국 전도지가 있으니까 영어 전도지야 그걸 이제 나눠 주려고 탁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죠. Jesus loves you 이러면요, 그냥 땡큐,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땡큐 하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되게 비웃습니다. 아주 정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처럼, 너희가 뭘 아느냐 하는 처럼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주려고 아직 폼도 잡고 말도 안 했는데 폼만 잡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on't give it to me. Don't harass me. 나를 harass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전도 일설도 안 뱉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그러게 You harass me.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예. 여러분, 근데 어디가 제일 은혜스러웠을까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호텔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는 것, 또 불필요한 욕설을 듣는 것. 그런데 그때 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같은 시편의 말씀들, 또 사도 바울이 했던 디모데의 말씀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디모데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 말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아서 온갖 몸에 상체기가 난 그 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제게 위로하는 듯이 들렸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기쁨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저에게 감사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의지해서는 기뻐할 수 없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거룩한 삶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요. 우리의 건강도 언젠가는 약하여져 거동이 힘들어질 때가 있겠지요. 우리의 자녀들 늘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그들도 늘 우리랑 함께 있지는 못하겠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측정하거나 그것이 기쁨인 양 여기는 착각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오늘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항상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